여러분, 지금이 휴가철이죠. 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한 또 들뜬 마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휴가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이 휴가에 버금가는 그런 단어가 안식이라든가 이런 쉼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참 많이 있죠. 안식년, 안식일 이런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휴가 하면은 그냥 노는 것, 또 쉬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 가서 놀러 간다, 쉰다는 개념보다도 그런 분위기에 들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곡이나 또는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 또 발을 담기기도 하고 그리고 놀면서 또 한쪽에서 낮잠도 자고 그리고 하투도 치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 휴가의 전부인 양 이렇게 우리나라의 휴가 문화가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데다가 오고 가는 길이 날씨는 덥지. 그래서 막혀가지고 막 엄청 오히려 더 휴가 간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지쳐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휴가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휴가는 안식. 첫째는 안식, 쉼이지요. 쉬는 거예요, 안식. 또 하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람을 얻게 되고 휴가를 통해서 보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충전의 기회가 돼야 된다. 재충전. 여러분은 쉼표를 선호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마침표를 선호하십니까? 쉼표? 노니까 쉼표?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이 쉼표보다, 쉼표 좋아하지요. 그러나 더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취지향적이고 일지향적이며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침표를 좋아합니다. 마침표를. 그래서 쉼표가 없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왜? 뭔가를 마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 우리나라의 휴가 문화가 발달한 게 언제부터예요? 그리 많지 않았지요. 쉼표는 뭘 상징하느냐?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쉼표는 아주 중요하지요. 쉼표가 없는 음악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쉼표는 리듬과 하모니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쉼표가 없이 악보대로만 그냥 노래를 한다면 노래 부르다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인생 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때는 격렬하게, 어떤 때는 아주 부드럽게, 어떤 때는 고난의 밤을 눈물로 지새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예기치 않는 기쁨으로 인하여 가슴 벅찬 감격으로 들뜰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쉼표입니다. 쉼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작곡하시는 작곡가예요. 우리 인생을 작곡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쉬어야 하는 줄을 아십니다. 그래서 곳곳에 쉼표를 찍어 놓으셨어요. 하루의 쉼표는 저녁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낮에는 자고 저녁에는 일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죠. 잘못 사는 거예요. 네? 또한 일주일의 쉼표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셨어요. 이게 다 쉬라는 개념이거든요. 안식년이 되면 쉬어라. 7년을 일하고 한 해는 또 쉬어라. 7년째 되는 해는 쉬어라. 그리고 희년은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쉼표를 찍어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죽을 둥 살 둥 달려가니까 실패를 통해 때로는 쉬게 하셔요. 돌아보게 하셔요. 질병을 통해 소중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역경과 시련을 통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실 때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이 쉼표는 재충전의 기간이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간입니다. 삶의 리듬을 되찾는 기간이, 밤에 쉬고 낮에 일하고 아침에는 움직이는, 이것이 인생의 리듬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은 안식하는, 이것도 생의 리듬이에요. 이 리듬을 거스리고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쉬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성공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 또한 끝이 아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끝장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성공했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되지요. 안주해서도 안 되지요. 교만은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거나 마찬가지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이 너무 빡빡한 스케줄에 의해서 떠밀려 내려가는 삶. 떠밀려 내려가는 삶. 이것 또한 병든 삶이다. 왜? 쉼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왕 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자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다. 자동차가 좋잖아요.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봐서 무서운 것이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쉴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기진하고 탈진했었잖아요. 근데 로뎀나무 곁에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를 붙들어줬잖아요. 새 힘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가 호렙산까지 단숨에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 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삶을 사셨어요.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 때를 따라 이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혼자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쉼과 재충전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어쩌면 일과 쉼의 균형입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균형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역, 사명, 사역이지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뭐에서 찾습니까? 일에서 찾는 거예요. 일에서.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생활에 대한 염려도 걱정이 되지만은 더 큰 문제는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먼 산 쳐다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일하고 산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쉼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능률 있게, 더 활력 있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노예가 되는 거지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고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쉼을 가져라, 안식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휴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휴가.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휴식을 취하라,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따로라는 말이 따로, 개인적으로라는 말이에요. 혼자라는 말이에요. 혼자. 예수님도 힘들고 지치고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실 때 일하다가 혼자 있는 시간을 주님이 가져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이 혼자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또 14장 23절에도 보시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그랬어요. 따로 혼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왜 그랬을까? 혼자 있기 위해서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혼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떠나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잠깐 접고 하나님 앞에서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일을 해야지 내 열심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소진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짜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받아서 은혜로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로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그랬죠? 한적한 곳이란 원어로는 에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불후의 명곡을 남긴 하이드는 그의 책에 보면 그만의 쉼터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칠 때면 그곳에 간다. 지칠 때면 나의 쉼터에 간다.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 접고. 그것이 어디였느냐? 그것은 그나마니 갈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게 됐지요. 휴식을 취하러 어디로 갑니까? 한적한 장소가 아니에요. 수많은 인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는 해수욕장이나 계곡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충전을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영혼이 오염이 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쉬라는 표현을 했어요. 쉬어라. 이 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이리아파 파우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 이 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쉬라는 말은 쉼과 재충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쉼이에요. 일도 하지 않고 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일한 사람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을 창조했다는 의미예요. 그 이전은 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쉬심으로써 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어떤 쉼을 창조했느냐? 평안과 안식을 창조한 거예요. 평안과 안식. 여러분, 평안과 안식은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생겨난 거예요. 에너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일은 에너지를 충전받는 날이에요. 에너지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주님 전에 와가지고 에너지를 충전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주일의 목적은 재충전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나무꾼이 나무를 팹니다. 장작을 쪼갭니다. 하루 종일 쪼갭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1시간에 10분씩 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했을까요? 당연히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 쉬는 사람은 쉬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도끼를 갈았다라고 그랬어요. 도끼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도끼는 안 갈고 그냥 다 이빨 나간 걸로 그냥 장작을 팬 거예요. 근데 10분씩 쉰 사람은 쉬면서 도끼날을 간 거지요. 도끼날을 간 것입니다. 즉 재창조를 위해 충전하고 준비하는 것이 쉼입니다. 우리에게 방학이 있고 휴가가 있고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 일을 위해서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 일이 있으니까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이 쉼, 휴가, 안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쉬라고 그랬어요. 잠깐 쉬라. 잠깐. 쉬는 것은 잠깐이어야 됩니다. 계속 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했어요. 너무 많이 쉬게 되면 무엇과 같느냐? 녹슬은 연장과 같아요. 녹슬은 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식되는 거지요. 쉰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휴가비를 책정을 하게 돼서 빚이 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너무 많이 쉬어서 일에 리듬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휴가를 가지되 잠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해도 생체 리듬이 깨져서 어떻게 돼요? 병이 들잖아요. 그죠? 또한 너무 많이 쉬어도 일에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저는 계족산을 잘 올라가는데 뭐 일주일에 3번, 4번, 뭐 5번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쩌다 한 주간 안 가게 되면 리듬이 깨져버린 거예요.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한 달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뚱뚱해져요. 리듬이 깨져서. 몸을 좀 이렇게 빼려고 하면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 찌는 것은 금방 쪄버리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 여러분, 이번 휴가가 무엇보다도 가정의 가족이 회복되는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족이 회복되는 휴가. 여러분, 휴가는 몸만을, 이 몸의 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노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도 조직이에요. 이 조직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휴가가 필요합니다. 이 휴식의 시간에 공동체의 구심점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라든가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중고등부 또 뭐 이 직원들 이 수련회 같은 거 있잖아요. 수련회. 이런 수련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련을 통해서 공동체가 결속이 되어지게 되고 또 건강해지게 되고 또한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헌신이 생겨지고 끈끈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수련회, 휴가 기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쉬는 거지만은 회사에서도 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줘요? 견문을 넓혀주고 또 추억을 만들어주고 부부간에는 정을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해체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그냥 너무 빨리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가정의 해체의 가정. 가정,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엄마 되고 아빠 되고 그러는 게 그게 가정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는 동성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뭘로 낳아요? 학문으로 낳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모두가 일 중독에 빠져서 일에 매이고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의 결속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몸은 가까이 한 공간에 거주하면서도 마음만은 따로 떨어져서 따로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낙이 뱉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위기가 오게 되면 쉽게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소홀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상한 감정을 치유되는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람을 찾는 휴가가 됐으면 좋겠다. 큰 보람을 얻는 휴가. 허망하다, 속쓰리다, 이런 휴가가 아니라 이거 돈만 다 죽겠네, 이런 휴가가 아니라 보람을 찾는 휴가. 보람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고되게 일을 해도 그 고됨이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용기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휴가 기간을 이렇게 새로운 용기와 감사가 있게 하는 보람을 얻는 휴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을 위한 휴가예요. 영적 부흥을 위한 휴가. 신앙적 삶을 재충전하고 새 힘을 얻는 휴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 재충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 영적 회복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했어요. 많은 부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닫혀있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사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오지, 언제부턴가 감격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휴가를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전되며 보람을 얻는 그런 휴가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